반갑습니다. 잘 쉬셨어요? 저는 잘 못 쉬었는 것 같으네. 저는 우리가 그 주님의 이름을 갖고 있고 또 주의 말씀으로 살고자 하는데 자연스럽게 하나님께서 이루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삶에서 열매로 나타나는 게 매우 정상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산다고 우리가 고백할 때 그건 완전히 진짜인데, 그러면 은혜의 열매가 나와야 되는데 은혜의 열매가 잘 안 나오죠. 그러니까 인풋, 하나님의 은혜는 계속 임하는 게 틀림없어요. 하나님의 은혜는 계속 임하는데 우리로부터 나가는 것은 은혜가 통과한 행동이나 은혜가 통과한 언어나 은혜가 통과한 마음이 나가기보다는 나간 다음에 늘 후회하고, 여전히 나는 속물이고, 여전히 나는 자기 중심성이 지나치게 강하고, 그리고 모든 하나님의 선한 자원들을 나를 위해 사용하려고 하는 자구나 라는 것을 거듭거듭 느끼게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 안에 뭔가가 자꾸 스크린이 돼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선한 것들을 풍성하게 우리의 존재를 통과시켜서 선한 것으로 내지 못하고 뭔가 계속 걸러지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하게 되고, 오늘은 그래서 왜 우리들의 삶이 이렇게 뭔가 좀 틀어져 있고 핀트가 안 맞고 왜 이렇게 가라앉는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그 원인을 오늘 엘리야 이야기를 통해서 좀 찾아보고, 그리고 그것이 어떻게 극복되는지를 생각하고, 그리고 동시에 그렇게 우리가 늘 부침을 거듭하잖아요. 일어났다 넘어졌다 일어났다 넘어졌다를 계속 하는데, 그런 상황에서 상당히 영적으로 별 문제 없이 지나가고 상당히 괜찮게 사는 것 같았는데 어느 날 갑자기 무너지게 되는 순간들이 또 오는데, 왜 그렇게 쉽게 무너지는 걸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생명력 가득한 관계의 어떤 항상성이랄까요? 항상 일정하게 하나님과 관계를 맺으면서 더 깊은 은혜 안으로 들어가는 길은 뭔가, 이제 이 부분을 여러분과 좀 이렇게 함께 그 흐름을 타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개척을 할 때 한 다른 교회 장로님 중에 저랑 친한 장로님이 페인트 공이신데, 그분이 저에게 계란을 늘 갖다 주셨어요. 계란을. 그래서 이렇게 한 판을 가져오시면 한 판이 꽉 찬 게 아니고 이렇게 뭐 10개도 됐고 15개도 되고 그때그때 달라요. 근데 일주일에 한 번씩 계란을 갖다 주셨어요. 비봉 이쪽이죠. 비봉에 사시는 분이신데, 근데 계란이 좀 울퉁불퉁하기도 하고 못생기기도 하고 또 거시기한 게 묻기도 하고 좀 그랬어요. 근데 일단 맛있게 잘 먹었는데 1년쯤 지난 다음에 장로님께서 저에게 설명해 주셨습니다. 이 계란의 비밀을. 이 계란이 어떤 계란이냐면, 제가 개척할 때 굉장히 좀 너무 제가 피폐하다고 생각하셨나. 물론 이제 우울증으로 굉장히 고통을 겪다가 이제 겨우 회복이 돼서 개척을 한 거라서 장로님이 저를 볼 때 좀 안타까운 마음으로 그런 의미를 담아서 저에게 했다는 것을 나중에 알게 됐는데, 무슨 말이냐면 이분이 이 의미로 닭을 키운 거예요. 근데 이 닭은 그냥 닭이 아니라 양계장에 가서 알을 더 이상 못 낳는 닭들, 그래서 폐닭, 뭐 폐닭 판다 그러잖아요. 폐개. 그래서 그건 나중에 뭐 사료로도 쓰고 이렇게 한다는데, 그걸 이제 사오셨대요. 500원에 사오셨대요, 한 마리당. 그래서 한 10,000원을 주면 한 20마리, 2만 원쯤 주고 한 40마리를 사다가, 이분이 여기 시골에 컨테이너 놓고 사셨는데 지금은 좀 집을 짓고 사시는데, 그때까지만 해도 컨테이너 앞에 이제 마당이 이렇게 있는데 마당에다 그물 쳐놓고 닭을 이렇게 거기다 넣어놓는데요. 근데 그 앞에 이렇게 쪼그리고 앉아서 닭들이랑 이제 대화를 하셨대요. 내가 알을 좀 낳아줘야 되겠다. 그러고 나서는 굶기셨대요. 그래서 한 일주일에서 열흘가량을 이렇게 굶기잖아요. 그러면 이 닭들이 이제 너무너무 배가 고프잖아요. 근데 몸에서 항생제가 쫙 빠진대요. 항생제가 빠지고,
그리고 이제 양계장 그 그물을 치고 이제 잔반 같은 거 주고 이렇게 하면 정말 너무너무 잘 먹는데요. 진짜 미친 듯이 먹고 또 땅 파서 벌레 잡아 먹고 막 이렇게 하면서 한두 달 지나면 얘가 약간 토종닭화가 된대요. 이게 항생제가 빠지면서 이렇게 돌아와요. 이 체질 개선이 일어나면서 알을 낳기 시작하는 그 알이었어요. 그래서 더 이상 알을 못 낳는 닭을 가져와서 알을 낳게 하는 거예요. 저희 교회 양계장 하는 집사님이 계셔서 여쭤봤더니 된대요. 왜 안 해요? 그랬더니 사료값이 너무 많이 들어가지고 그렇게 못 한대요. 근데 하여튼 닭들의 의미가, 그리고 닭이 상품성이 없는 거예요. 그 이제 알이 예쁘게 안 나와. 약간 거칠기도 하고 그런데 뭐 여전히 맛있는 계란인데, 저에게 그래서 제가 너무 지쳐서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것 같은 상황 속에서 저에게 용기를 주려고 이제 메시지로 저에게 그 계란을 주셨던 거예요. 제가 생각을 해봤어요. 진짜 그렇다.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부르는 분은 전능하신 분이고 만왕의 왕이시고 그분의 은혜를 힘입어 살아가고 만물을 창조하신 그분의 말씀이 우리의 삶을 통과시키면서 날마다 살아가려고 하는 자들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속에 그 말씀이 그대로 표현되지 못하게 하는 스크린 하는 어떤 장치가 있는 거예요. 항생제 같은 게 끼어 있는 거예요, 우리 속에. 그 항생제의 실체가 뭐냐는 것을 오늘 좀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 여러분 엘리야 오늘 아까 들음의 여정에 대해서 우리가 좀 하나님의 세미한 소리를 듣는 게 너무나 중요하다는 이야기를 여러분과 잠깐 나누려고 하는데 좀 되게 중요한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저를 살게 하는 말씀이에요. 저는 지금도 이 말씀과 함께 살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저에게도 계속 너무나 중요한 말씀이라서 여러분과 함께 공유하고 싶습니다. 참 중요한 게 있어요. 뭐냐면 엘리야 시대 왕이 누구였죠? 네, 그렇죠. 예, 속으로 얘기했죠. 아합인데 뭐 다 아시는 거예요. 아합인데 아합의 아내가 이세벨이죠. 이세벨은 어떻게 보면 바알 종교의 선교사로 파송받아 가지고 이스라엘의 왕비로 시집와서 이스라엘 나라 전체를 바알 종교화하는 데 아주 앞장섰던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거의 성공한 것 같아요. 거의. 그래서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잡아 죽이거나 쫓아내거나 가두거나, 그래서 전부 다 이제 지하로 숨었죠. 그리고 이들이 생각할 때 엘리야 한 사람만 잡아 넣으면 이제는 성공적으로 이스라엘 전체를 바알 종교로 만들 수 있을 것 같이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엘리야를 죽이려고 굉장히 많이 노력을 했고, 엘리야를 찾으려고 아합이 자기 옆동 다른 나라들의 세작들을 스파이들을 보내가지고 이렇게 생긴 사람 보면 우리한테 좀 알려달라고 부탁할 만큼 아주 적극적으로 엘리야를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게 한 축이고, 또 한 축은 뭐냐면 가뭄이라는 축이 있어요. 이 두 개의 축의 이제 스토리예요. 근데 이 아합이 엘리야를 죽이려고 했는데 엘리야가 스스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엘리야가 나타났으면 엘리야를 죽이면 되는데 엘리야가 이제 아합에게 말을 걸었어요. 무슨 말을 걸었냐면 내가 죽일 땐 죽이더라도, 아마 이런 말을 했을 거예요. 내가 당신을 죽이려면 죽여라. 그런데 나를 죽이기 전에 먼저 이것부터 한번 해보자. 당신이 왕실에서 먹이고, 그러니까 월급 줘서 먹이는 바알 선지자들, 아세라 선지자들 전부 다 어디로? 갈멜산으로 모으십시오. 나는 혼자서 가겠는데 나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를 거고 그들은 바알과 아세라의 이름을 부를 텐데 각자 자기의 신의 이름을 불러서 우리에게 응답하는 그분이 우리가 섬겨야 될 신이라고 우리가 객관적으로 입증받도록 하자는 제안을 했어요. 근데 아합이 웬 개소리야 이렇게 말했죠. 왜냐하면 지금 아합의 부부의 목적이 뭐예요? 바알 종교화하는 거예요. 굳이 그렇게 시험의 장을 만들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아합이 예스합니다. 예스한 이유는 뭐예요? 가뭄 때문이에요. 가뭄, 엘리야 시대의 가뭄이 엄청 길었잖아요. 3년 넘게 가뭄이 지났어요. 여러분, 가뭄의 고통 잘 모르실 거예요. 아시나요? 가뭄의 고통. 저도 잘 몰랐어요.
제가 서울에서 목회할 때는 가뭄이 올 때 뉴스에서 가뭄 뉴스 나오면 혀를 차요. 걱정해요. 그리고 어떻게 이제 큰일 났어. 좀 빨리빨리 비가 와야 될 텐데. 그러고 나서 이제 화장실에 가서 샤워할 때 물 쫙 틀고 샤워하죠. 전혀 안 아낍니다. 그러니까 그냥 주둥이에만 염려가 있지 실제로는 사실 별로 걱정 안 하는 거예요. 그냥 걱정하는 척 하는 거지. 근데 제가 이쪽 화성에 내려와서 개척을 딱 하니까 저희 교회 이제 농부도 있고 축산하시는 분들도 있고 양계장 하시는 분들도 있고 많지는 않지만 그런 분들이 이제 막 계속 등록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런 분들이 제가 개척하고 2년쯤 됐을 때 엄청나게 전화를 하셨어요. 가뭄이 한 2, 3개월 비가 안 왔거든요. 전화를 자주 하세요. 목사님 기도하시는 거 맞죠? 목사님 이번 주까지 비 안 오면 큰일 납니다. 우리 닭들 다 죽습니다. 막 진짜 진지하게 목사 저는 정말 죄송해요. 제가 기도발이 없어가지고 제가 기도해도 비 안 올 것 같아요. 막 이러면서 이제 그래도 막 기도한 정말 안타까워졌어요. 그래서 새벽에 교회 가서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기 전에 소들을 위해서 닭들을 위해서 막 기도하고 살려달라고 기도하고 집에 가서 실제로 물을 아껴서 쓰게 되더라고요. 이게 좀 더 와요. 피부로. 우리 성도님들이 그렇게 가뭄 때문에 고통을 겪으니까 이게 피부로 오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대한민국에서 2, 3개월 비 안 온 것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팔레스타인은 가뜩이나 강수량이 없는 곳에서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았다는 것은 한마디로 살인적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이런 현상이 생기는 거예요. 사람들이 모이면 대화의 주제가 뭐예요? 물이죠. 왜냐하면 17장에 보면 아합 왕도 물을 찾으러 다녀요. 물이 너무 귀해가지고 왕도 물을 찾으러 다닐 정도로 물이 귀했던 시대였단 말이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모였다 하면 대화의 주제는 뭐예요? 물이에요. 물 언제 마셔봤어? 언제 씻어봤어? 물 구했어. 옆집 쟤네 물 좀 구했대. 너무 좋겠다 이러면서 이제 모든 주제가 물이에요. 물. 그러니까 물이라는 것은 어떤 주제가 되는 어떤 이슈죠? 물이라는 게 뭐냐면 그것만 있으면 더 이상 바랄 게 없겠다라고 생각하게 만드는 대상이 물이에요. 이 물은 모든 시대에 있어요. 그리고 모든 사람에게 있어요. 지금 여러분 중에 어떤 분은 그것만 해결되면 내가 뭘 더 바라겠어? 그 문제만 해결되면 뭘 더 바라겠어? 그 문제 해결되면 바랄 게 또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은 항상 그것만 해결되면 뭘 더 바라겠어라고 생각하는 그것이 항상 있어요. 그걸 상징하는 게 물이에요. 그러니까 엘리야가 백성들에게 아합 왕에게 어필하려면 우리가 각자의 신에게 기도를 하고 하늘로부터 비를 내리는 신이 우리가 섬겨야 될 신이라는 것을 객관적으로 인정하도록 하자라고 말하는 게 너무나 자연스러워요. 그게 어필하는 거야. 사람들의 필요를 채우는 거죠. 그게 사람들의 필요를 채우는 방식으로 사람들에게 어필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때 사람들이 구름대처럼 몰려들겠죠. 근데 놀랍게도 엘리야는 그렇게 하지 않아요. 엘리야는 하늘로부터 무엇을 내리는 신? 불을 내리는 신이 우리가 섬겨야 될 신이라고 인정하도록 하자라고 제안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에 어떤 뭐라고 해야 될까요? 어떤 수수께끼 같은 게 어떤 반전이 있는 거죠. 왜 그랬을까 하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 물이 필요한 시대에 모든 사람이 물이 주어지면 비를 내려준다면 진짜 그 하나님을 목숨 걸고 섬길 거야라고 하는 마음을 가질 텐데 왜 물이 아니라 하늘로부터 불 아무 소용도 없잖아요. 지금 세상이 다 불덩어리인데 불이 뭐가 필요해요? 지금 우리의 필요랑 전혀 상관없는 거예요. 그런데 엘리야는 놀랍게도 하늘로부터 물을 내리는 신이 아니라 불을 내리는 신을 우리가 섬겨야 될 신이라고 인정하도록 하자라고 제안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을 해야 되는 거죠. 우리가 정말로 물이 필요한, 이것만 있으면 더 이상 바랄 게 없겠다라고 생각하는 그 물이 너무나 목숨처럼 필요했던 시대에 왜 엘리야는 물이 아니라 불을 내리는 신을 섬기자고 얘기했을까 하는 거예요. 제가 엘리야가 말했던 의미 그 자체를 충분히 해석할 자신은 없어요. 그리고 이게 완전히 맞을 거라고 생각하기도 어려워요. 그러나 저는 지금까지 제가 묵상한 바로는 이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무슨 말이냐면, 자, 하늘로부터 물을 내려요. 하나님께서 그러면 물을 내려줘. 바알 아세라가 아무리 기도해야 물도 안 내리고 불도 안 내렸을 거예요.
그런데 엘리야가 물이 아니라 불을 내려 달라고 했던 이유는 모든 백성들이 지금까지 그런 방식으로 살아왔기 때문이에요. 다시 말하면 나의 하나님은 내 필요를 채워줄 때 나의 하나님인 거예요. 그래서 엘리야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너희는 어찌하여 우물쭈물하고 있느냐? 바알이 하나님이면 바알을 섬기고 여호와가 하나님이면 여호와를 섬겨라. 왜 중간에서 우물쭈물하느냐? 라고 얘기한 이유가 뭡니까? 바알과 하나님 사이에서 누가 더 나의 필요에 부응하느냐를 봐가면서 내 필요를 채우는 신을 내가 섬길 만한 신으로 내가 선택하겠다라고 자기가 스스로 신이 되려고 한 거예요. 신을 결정하는 주권을 내가 가지려고 하는 거예요. 그게 우물쭈물이야. 그게 우물쭈물의 핵심이에요. 아주 무서운 짓이죠. 엘리야는 그걸 배신하는 거예요. 지금까지 너희들이 살아왔던 모든 방식, 너희가 하나님과 관계 맺었던 모든 방식은 내 필요를 채워주는 때까지만 하나님은 내 하나님이고, 내 필요를 거절하고 내 필요를 외면하고 나에 대해서 관심이 없다면 그 하나님을 내가 왜 섬겨? 라고 하는 방식으로 너희가 하나님을 섬기려고 했기 때문에 너희가 하나님을 배신하고 지금 바알에게 엎드리고 있는 거야. 왜? 나라가 바알을 밀어주고 있으니까 바알에게 가면 나라의 혜택을 받을 수 있으니. 여러분, 기독교가 언제부터 힘들어졌어요? 기독교가 공식적으로 공인되고 로마가 기독교를 인정할 때부터 기독교가 힘들어졌던 거예요. 왜? 예수를 믿는 게 그 다음서부터 권리가 됐기 때문에. 예수를 믿으면 출세의 길이 열렸기 때문에. 극단적으로 말하자면 그때부터 무너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물론 단순한 이야기예요.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여전히 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기독교가 공인된 다음에 어떻게 했는가 하면 자기 재산을 바쳐요, 그냥 교회에. 그리고 자기가 스스로 가난해져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할 수밖에 없는 환경을 스스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믿음을 지켰죠. 여러분, 지금 시대 똑같지 않습니까? 우리들도 하나님을 섬기는데 내 필요를 채우기 위한 수단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경우들이 많은 거예요. 엘리야는 지금 하나님이 물을 얼마든지 하나님은 비를 내려주실 수 있죠. 하나님 얼마든지 비를 내려주실 수 있어요. 그렇지만 비를 구하지 않습니다. 왜? 지금 하나님이 비를 주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또다시 내 필요를 채워주는 하나님만이 내 하나님이라는 도식을 완성하는 거예요. 너무나 위험하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불은 뭐죠? 아무 의미가 없어요. 지금 나에게 아무 필요가 없어요. 온 세상이 불이야. 불은 필요하지 않아요. 그러나 불을 내린다는 건 무슨 뜻이죠? 적어도 나의 기도를 들으셨다는 객관적 사인은 되는 거죠. 우리 예배를 받으신다는 객관적 사인이 임하는 거죠. 그래서 불을 구하는 거예요. 이게 무척 중요해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섬길 때 우리의 필요가 항상 중요합니다. 심지어 하나님보다 더 중요해요. 내 필요가. 이거를 잘 생각하지 않으면 어려워져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말씀하셨지만 우리들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왜 구해요? 이 모든 것을 더함 받기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해요. 그러면 그게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는 겁니까? 굉장히 애매하고 어려워요. 사실은 쉬운 문제가 아니에요. 저도 이렇게 쉽게 말할 수 있는 자격이 없어요. 우리 모두에게 정말 많은 고민과 성찰을 요구하는 이야기들이에요. 전부 다. 그러니까 지금 엘리야가 불을 구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통하는 게 먼저다. 우리의 필요가 채워지는 게 먼저가 아니라 하나님과 소통하고 하나님과 마음이 통하여 하나님이 전부이십니다. 물 따위 없어도, 내가 물 없으면 지금 죽어요. 그러나 물 없어 죽어도 하나님이 계시면 삽니다 라는 고백을 할 수 있는 자리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초대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 필요가 채워지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하나님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하나님만 계시면 삽니다 라는 것을 보여주는 게 불이에요. 내 필요랑 상관없이. 그러면서 어떻게 하죠? 엘리야가 놀라운 행동을 해요. 바알 선지자가 하루 종일 막 난리를 쳤지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죠. 저녁 때부터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려요. 어떻게 하죠? 돌을 갖다가 제단을 쌓아요. 돌 몇 개? 그렇죠. 다들 속으로 한꺼번에 딱 얘기하셨는데 12개. 돌 12개로 이스라엘 12지파를 상징하는 12개의 돌로 제단을 쌓아요. 그리고 거기다가 제물을 이제 각을 떠서 제물을 올려놓고 그 다음에 뭐 해요? 거기다 물을 부어. 물을.
그 물을 어디서 구했대? 물을 붓는데 12통을 보여. 4통씩 3번 보여. 12통을. 12개의 돌, 12통의 물. 뭘 상징하는지 금방 아시겠죠? 하나님 이스라엘을 받아주세요. 우리를 살리는 건 이 물이 아닙니다. 우리를 살리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백성들에게 데몬스트레이션 하는 거예요. 여러분, 당신들은 이 물만 있으면 더 이상 바랄 게 없겠다라고 생각하고 있겠지만 나는 지금 하나님만 계시면 우리는 더 이상 바랄 게 없겠다는 자리로 가지 않으면 우리는 살 길이 없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에게 호소합니다. 그러므로 저는 여러분이 그것만 있으면 더 이상 바랄 게 없겠다라고 생각하는 물을 우리 하나님을 위하여 허비하겠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보는 앞에서 물을 그 앞에 쏟아 붓는 거예요. 물을 다 버리듯이 하나님께 제물로 쏟아 붓죠. 하늘로부터 불이 내려와서 그 물을 싹 핥아가, 물을 다 핥아갔어요. 다 가져가셨어요. 아마 물이 막 도랑에 막 흐를 때 어떤 사람들은 저거 좀 떠다가 우리 강아지 먹이면 좋겠는데 막 이러는 사람도 있었을지 몰라요. 근데 불이 내려서 싹 핥아갔어요. 그러고 나서 엘리야가 바알 선지자들 전부 다 처단하죠. 그러고 나서 무슨 일이 생겼어요? 하늘로부터 큰 비가 그때 내리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순서가 너무나 중요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가장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과의 생명의 소통, 하나님이 하신다, 하나님이 하셨다, 하나님께서 알고 계신다, 하나님께서 이루신다는 사실이 그냥 위로를 위한 하나의 포장지가 아니고 그게 우리에게 실제가 되는 여정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들에게.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이게 참 중요해요. 내일 이 부분을 좀 더 여러분과 다룰 시간이 있을 것 같은데, 어쨌거나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사건이 생긴 이래로 바알 선지자들 전부 다 죽었죠. 엘리야 혼자 남았어요. 여호와 중심 신앙이 완전히 승리했어요. 객관적으로 모든 백성들이 다 보는 앞에서 완전 승리했어요. 완전 승리했어요. 그런데 엘리야가 무너져. 이게 놀라운 거예요. 엘리야가 무너져요. 아합이 그 상황을 보고 너무나 놀라가지고 집에 가서 자기 마누라한테 다 고자질을 했더니 이세벨이 뭐라 그래요? 자기 사신들을, 자기 신하들을 엘리야가 어디 사는지 알았어요. 그래서 엘리야 집으로 보내요. 엘리야에게 보내서 엘리야에게 이렇게 얘기했어요. 너 내일 이맘때까지 내가 널 못 죽이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리기를 원하노라. 다시 말하면 내가 내일 이맘때까지 너 내 목숨 걸고 죽일 거야 라고 이야기해요. 그때 그 말 듣고 엘리야가 주랭랑을 칩니다. 이게 이해가 안 가야 돼요. 이게 이해가 가면 이상한 거예요. 왜냐하면 엘리야는 처음부터 목숨을 내놓고 갈멜산 영적 전쟁에 뛰어든 거예요. 처음부터 목숨을 내놓은 사람이에요. 그따위 말에 넘어질 사람이 아니에요. 이세벨은 원래 그런 여자야. 원래 싸가지가 없어. 그러니까 그렇게 말하는 게 당연해. 그러니까 이세벨은 원래 그런 여자고 늘 그렇게 말하는 여자고, 엘리야는 목숨 내놨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따위 말에 흔들려가지고 도망갈 일이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왜 도망갑니까? 도망가면서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 저를 죽여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해요. 이유가 뭐예요?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 저 완전 실망했습니다. 나 더 이상 하나님이랑 같이 동역하고 싶지 않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라고 말한 거예요. 이유가 뭘까요? 이유가 여러분, 이게 우리의 삶에 진짜 중요해요. 이게 우리의 항생제예요. 내 안에 껴있어. 이게 껴있어서 우리가 신앙이 자라지 않아요. 이게 제거돼야 돼요. 이게 이제 오늘 제가 여러분과 함께 공유하고 공감하고 싶은 핵심인데, 이게 뭐냐면 이거예요. 우리는 옛날에 어떤 교수님이 이렇게 얘기했던 기억이 나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건지 하나님을 믿는다고 생각하는 자신의 생각을 믿는 건지 구별할 줄 알아야 된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건지, 하나님을 믿는다면 어떻게 되죠? 하나님을 믿는다면 내가 생각하는 만큼 상황이 돌아가지 않아도 여전히 나는 하나님을 믿는 게 하나님을 믿는 거야. 맞죠? 근데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계속 내가 생각하는 대로 안 돌아가.
내가 기대하는 바대로 안 돼. 그러니까 너무나 낙심이 되고 실망하고 이거 하나님 계속 믿어도 되는 거야? 라고 생각해. 그 말은 무슨 뜻이죠? 내가 지금까지 하나님을 믿은 게 아니라 하나님을 믿을 만하다고 생각하는 내 판단을 믿었다는 뜻이에요. 굉장히 구분을 할 줄 알아야 됩니다. 이게 우리들에게 늘 질문해야 되는 부분이에요. 질문. 제가 우리 부교육자들을 뽑을 때 우리 끝까지 가자. 나는 너를 철석같이 믿을 거다. 가자. 그래요. 근데 한 1, 2년쯤 지나다 보면 2, 3년쯤 지나면 마음에 안 드는 것들이 막 보여. 마음에 안 드는 요소들이 막 보이잖아요. 그러면 고민하기 시작해. 나는 너를 진짜 철석같이 믿었는데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지? 이 친구 내보내야 되나? 이렇게 고민하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제가 근데 이거를 역으로 제 자신에게 돌이켜보면 무슨 뜻이냐면 철석같이 믿는다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 적어도 너가 내 기대대로 해주는 한 철석같이 믿을게예요. 그러니까 철석같이라는 말은 이게 철석같이가 아니야. 그러니까 그 안에 내가 기대하고 원하는 만큼 어느 정도 해줄 때 믿어줄게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부분을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구분하는 힘을 키워야 됩니다. 엘리야가 왜 도망가요? 엘리야가 왜 낙심해요? 엘리야가 왜 디프레션에 빠집니까? 이유가 뭐예요? 전제가 생겼기 때문에 자기 전제, 어떤 전제죠? 적어도 갈멜산에서 엄청난 승리를 거둔 다음에 이런 승리라면 이제 나라는 이렇게 펼쳐져야 되고 하나님도 이렇게 일하셔야 돼 라는 전제가 있는 거예요. 그게 기대가 생긴 거야. 내 기대가. 여러분, 내 기대가 하나님의 뜻은 아니에요. 내 기대는 나의 추론이고 나의 비전이에요. 그러나 그것을 정말로 그게 하나님의 기대가 되려면 하나님께 물어보면 돼요. 그러면 보세요. 이세벨이 내가 너 내일 이맘때까지 죽일 거야 라고 했을 때 엘리야가 해야 되는 일은 뭐죠? 하나님, 저는 나라가 이렇게 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도 변하지 않았네요. 이세벨이 내일까지 저 죽인다고 하는데 그럼 저 지금 어떻게 하면 됩니까? 라고 물으면 되잖아. 맞죠? 물으면 되잖아요. 근데 여러분, 우리끼리도 보면요, 묻지 않습니다. 일단 실망하면 묻지 않아요. 더 이상 대화 상대가 아니야. 제껴버려요. 그 말은 뭐냐면 내 전제에 갇혔다는 뜻이에요. 내 전제, 내 기대에 갇히면 대화하지 않습니다. 질문하지 않습니다. 이게 중요해요. 하나님 앞에 묻지 않아요. 물어야지. 내가 생각했던 대로 안 됐으면 하나님 앞에 물어야지. 엎드려 물었으면 하나님께서 알려주셨을 거예요. 야, 걱정할 거 없어. 이세벨 너 못 죽여. 알려주셨을 거예요. 왜? 이세벨이 엘리야가 어디 사는지 알죠. 옛날부터 엘리야를 죽이는 게 목적이야. 그러면 사신을 보낼 필요가 있어요? 군사를 보내야지. 군사를 보내서 그냥 죽여버리면 돼요. 어디 사는지 아니까. 근데 신하를 보냈어요. 정치가들을 보내가지고 거래했어요. 내일 이맘때까지 24시간 말미를 준 거예요. 왜? 협박하는 거예요. 도망가라고. 이세벨도 두려워. 엘리야를 잘못 죽였다가 백성들이 어떻게 들고 일어날지 몰라요. 이세벨도 지금 긴장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이세벨이 어떤 상태인지 몰라. 왜 모르죠? 하나님께 안 물으니까. 하나님께 묻지 않잖아요. 그 어디에 빠져 있어요? 자기 전제. 적어도 갈멜산에서 이런 승리를 거뒀으면 나라가 이렇게 돼야 되는데 왜 이렇게 안 되는 겁니까? 그래서 엘리야의 전제가 뭐냐면 여기 보면 아까 12절 읽었지만 10절 한번 볼까요? 10절 제가 읽을게요. 엘리야가 대답하였다. 나는 이제까지 주 만군의 하나님만 열정적으로 섬겼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은 주님과 맺은 언약을 버리고 주님의 제단을 헐었으며 주님의 예언자들을 칼로 쳐서 죽였습니다. 이제 나만 홀로 남았는데 그들은 내 목숨마저도 없애려고 찾고 있습니다. 이게 엘리야의 자기 그림이에요. 자기 전제예요. 자기가 자기에게 말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근데 얼마나 근거가 없습니까? 왜? 모든 사람이 전부 다 죽임당하거나 쫓겨나거나 혹은 여호와를 섬기는 일을 거의 더 이상 그만두고 나 하나 남았기 때문에 나 죽으면 이 나라에 희망이 없다는 게 엘리야의 전제예요. 웃긴 거잖아요. 하나님께 물었어요. 하나님, 도대체 나 하나밖에 안 남은 것 같은데 어떻게 하죠? 물었으면 하나님이 아니야, 너 말고 7,000명 더 있어 라고 가르쳐 주실 거 아니에요. 그렇죠? 안 물으니까 못 듣는 거예요. 안 묻고 어떻게 해요? 내 전제에 갇혀 있어. 나 하나 남았는데 나 죽으면 도대체 희망은 어디 있는 거야? 라는 이 생각에 갇혀 있어요. 하나님은 다른 생각 가지고 계세요. 엘리야, 아니야, 너 말고도 7,000명이나 있으니까 너 외롭지 않다.
그리고 뭐 상관없어, 내가 반드시 이길 거니까 걱정하지 마, 무릎 끝까지 소통하면 되는데 우리가 언제 더 이상 소통하지 않는가 하면 내 기대와 전제에 갇혀서 하나님께 먼저 실망하고 나면, 우리는, 제가 며칠 전에도 우리 이제 저희 교회 출신 부교육자들이 2달에 한 번씩 모여요. 그래서 지난주 월요일 날이 저희 같이 모였는데, 모여서 이 얘기 저 얘기 하는데, 이제 주제가 뭐냐면 화약고를 조심하라였어요. 화약고를 조심하라. 뭐냐면 누군가랑 이렇게 좀 대립이 되잖아요. 대립이 되면 제일 먼저 내 속에서 화약이 이제 쌓이기 시작해요. 화약이 쌓여서 어느 순간 뭐가 클릭이 딱 되면 불꽃이 튀면서 확 이렇게 타는 거거든요. 이거 화약고를 조심해야 돼요. 화약고. 근데 이게 화약고를 쌓지 않으려면 끝없이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있는 그대로 계속해서 말씀드려야 돼요. 계속해서 질문해야 돼요. 계속해서 여쭤봐야 돼요. 그러면 그리고 원망하고 불평하더라도 하나님 앞에서 하면 돼요. 하나님 저를 버리셨습니까? 라는 말을 하나님께 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정말 저를 속이시는 분입니까? 라는 말을 하나님께 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 도대체 안 계신 거 아니에요? 라는 말을 하나님께 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끝까지 버티면서 질문하라는 게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엘리야가 낙심을 해요. 낙심하니까 자기 전제에 갇혀서 낙심하니까 광야로 가요. 광야로 가서 저 남쪽 브엘세바 광야로 가서, 광야에 어디 나무 아래 앉아 있었죠? 로뎀나무. 제가 질문할게요. 로뎀나무 아래 앉아 있었는데 엘리야는 왜 로뎀나무 아래 앉았을까요? 왜? 주눅들 필요 없어요. 로뎀나무 아래 앉아 있었던 이유는 거기 로뎀나무밖에 없었기 때문이에요. 제가 장난치는 게 아니라 이게 진짜예요. 무슨 말이냐 하면 저는 솔직히 성지순례를 한 번도 안 가봤어요. 그래갖고 자신이 없어. 근데 제가 이제 책으로 봤는데 지금 로뎀나무 그림은 봤어요. 로뎀나무 사진 보신 분 있으세요? 쌀이 빗자루 나무 같이 햇빛이 숭숭 뚫리는 나무예요. 그러니까 그늘이 시원하지 않아요. 햇빛이 숭숭 뚫려요. 그러니까 그늘을 피하려고 갔는데 사실은 그 시원한 그늘이 아니야. 그러니까 그나마 로뎀나무밖에 없었기 때문에 로뎀나무에 가서 아래 앉은 거예요. 그래서 어떤 학자가 그러더라고요. 로뎀나무 아래 앉아 있다는 뜻이 사실은 비참하다는 뜻이 있대요. 비참하다. 쉰다는 뜻이 아니라 비참하다. 그러니까 오죽하면 로뎀나무. 그러니까 사실은 내 전제에 빠져서 하나님께 여쭙지 않고 하나님께 질문하지 않고 내 방식대로 실망해서 떠나서 갈 곳이 없어요. 우리가 가봤자 로뎀나무예요. 별거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찾아가셔서 엘리야에게 이제 호렙산으로 가라고 하시고 호렙산으로 이제 엘리야를 보냅니다. 이제 결론인데 너무나 중요한 결론이에요. 이제 이게 클라이막스인데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길 바라고, 사랑 믿는 교회에 굉장히 중요한 도움이 되길 바라요. 이 말씀이 저희 교회에 큰 도움을 줘서 저희 교회에 새로 오는 가족들이 놀라는 것 중에 하나가 대부분이 부부예요. 저희는 여기도 뭐 대부분이 부부네. 그러니까 여기 필요 없는 말일 수도 있겠는데 이것과 관련되어 있어요. 대부분이 부부. 뭐 처음에는 아내 혼자 왔다가 남편 혼자 왔다가 반드시 오게 되어 있어요. 남편이나 아내나. 바로 이 스토리 때문인데 엘리야가 호렙산에 갔을 때 또 굴 속에 들어가요. 굴 속에 들어가서 앉아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엘리야를 찾아가셔서 엘리야 앞에 3가지 퍼포먼스를 하시죠. 3가지 보여주시죠. 첫째, 뭘 보여주시죠? 바람. 2번째, 지진. 3번째, 불 보여주세요. 바람과 지진과 불을 보여주셨습니다. 이거 잘 들으셔요. 이게 저의 해석인데 맞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바람을 보여주셨는데 그냥 바람이 아니에요. 세상을 뒤집어 버리는 바람이에요. 산을 둘로 가르고 바위를 부수는 바람이면 세상을 뒤집는 거죠. 지진은 그야말로 세상을 뒤집는 거죠. 불, 며칠 전에 갈매산에서 세상을 뒤집어 엎었던 거죠. 셋 다 뭐예요? 바람, 지진, 불 뭐예요? 전부 다 세상을 뒤집어 엎는 거대한 사건들이에요. 네, 특징이 뭐죠? 거기 여호와께서 계시지 않았다. 바람,
그 엄청난 세상을 뒤집어 엎을 만한 바람이 부는데 여호와께서 계시지 않았고, 세상을 뒤집어 엎는 지진이 있었는데 여호와께서 거기 계시지 않았고, 세상을 뒤집어 엎을 것 같았던 불이 임했는데 여호와께서 계시지 않았어요. 저는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거라고 생각합니다. 엘리야야, 이게 너 그림이지. 이게 너 그림이야. 너 이런 사건이 있으면, 이런 대단한 변화가 있으면, 이런 엄청난 사건들이 일어나면 세상이 발칵 뒤집어질 줄 알았지. 나는 세상을 이런 방식으로 뒤집지 않는다. 세상을 뒤집는 방식 이런 거 아니야. 저는 좀 죄송한 말씀이지, 엑스폴로 74 같이 옛날에 막 100만 명 모이고 막 200만 명 모이는 집회 이런 거 있잖아요. 전 별로 신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식으로 역사하시지 않아요. 하나님은 항상 겨자씨로 역사하세요. 겨자씨. 하나님은 조용히 역사하세요. 성령님은 바람같이 역사하세요. 어디로 부는지 모르게 일하세요. 이걸 꼭 기억하세요. 왜 예수님이 그렇게 겸손하게 오셨을까요? 성령님의 별명 중에 하나가 뭐예요? 샤이, 가장 샤이한, 수줍어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우리를 우격다짐으로 끌고 다니시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지극히 인격적으로 뭔가를 하세요. 엘리야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려는 거예요. 엘리야야, 너 이거 너 그림이잖아. 너 이런 세상을 뒤집어 엎을 것 같은 바람 불면 세상이 바뀔 줄 알았지. 이런 지진, 이런 불 임하면 세상이 바뀔 줄 알았지. 그러나 나 거기 없잖아. 그러나서 세미한 소리가 들렸어요. 세미한 소리. 근데 그때 어떻게 하죠? 엘리야가 겉옷으로 얼굴을 가린 채 나와요. 다시 말하면 세미한 소리와 함께 하나님께서 거기 계셨던 거예요. 하나님은 세미한 소리로 임재하셨습니다. 자, 이게 이제 우리의 과제인데, 세미한 소리라는 건 근원이 어디냐면 고대 팔레스타인에서 물소리래요. 물소리. 무슨 말이냐면 목자가 양들과 함께 이렇게 양치러 다닐 때 목자의 귀가 저 멀리서 들리는 아주 작은 물이 흐르는 소리를 들을 수 있어야 사는 거예요. 생명의 소리야. 근데 저쪽에서, 팔레스타인은 물이 거의 없잖아요. 어디선가, 저쪽 어디선가, 가만히 있어봐. 뭐 들리지 않아. 그러니까 이게 직역하면 소리라고 하기에는 침묵에 가깝고, 침묵이라고 하기에는 소리에 가까운 무엇이에요? 세미한 소리는. 다시 말하면 무슨 소리냐면, 내 영혼이 극도로 고요하지 않으면 들을 수 없는 소리예요. 하나님은 우리 영혼이 극도로 고요해야만 들을 수 있는 소리로 말씀하세요. 왜? 우리 영혼이 시끄러우면 일단 못 듣고, 내 영혼이 시끄러운 이유는 뭐죠? 전제 때문이에요. 전제. 아까 엘리야가 가지고 있던 전제. 이렇게 돼야 돼. 이제부터 이렇게 돼야 돼. 이렇게 안 되면 큰일 나. 이렇게 안 되면 나 죽으면 이 나라 끝이야. 나 하나 남았어. 내가 죽으면 이 나라 더 이상 희망이 없어. 이 전제, 내 전제. 이 전제가 이루어지지 않을까 봐 염려하고 염려 때문에 시끄러운 거예요. 여러분, 빌립보서 4장 6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아뢰라. 기도의 반대가 뭐예요? 염려예요. 왜? 염려는 시끄러운 거거든요. 염려가 왜 시끄러워요? 염려는 내가 내 자신과 나누는 부정적 대화예요. 염려는 내가 내 자신과 계속 대화하는 거예요. 부정적인 방식으로. 이거 안 되면 죽어. 이거 아니면 끝장이야. 이거 아니면 큰일 나. 이렇게 돼야 돼. 계속해서 염려는 부정적인 방식으로 계속 시끄럽게 대화하는 거예요. 염려는 시끄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염려하지 말고 기도해야 돼요. 염려한다는 건 뭐죠? 내 전제가 여전히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내가 기대하는 걸 들으시지 않아도 됩니다. 안 주셔도 됩니다. 그러나 저는 주님과 지금 통하고 싶습니다. 주님의 마음을 안다면 내가 기대했던 것과 정반대의 길이라고 해도 기꺼이 가겠사오니 주여 말씀만 해주세요. 내 전제가 부서지는 시간이에요. 그게. 그래서 내 전제가 부서질 때 고요해지는 거예요. 고요할 때 하나님의 세미한 소리가 들려요. 왜냐하면 여러분,
내 속에서 염려로, 전제와 염려로 시끄러울 때 하나님의 뜻을 알면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의 뜻을 착취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탈취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용해서 내 욕망을 이루고야 말아요. 하나님은 절대로 그렇게 안 하세요. 내 영혼이 내 전제가 다 부서졌을 때, 무너졌을 때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되게 시끄러운 사람들이에요. 저희 부부가 제일 많이 싸우는 게 뭐냐면, 저희 부부가 제일 많이 싸우는 거, 언제 그랬어? 이 말이에요. 당신이 언제 그랬어? 무슨 소리야? 내가 그때 분명히 이렇게 말했잖아. 나 못 들었는데? 아, 이 사람 진짜 오리발렘이네. 그랬잖아. 분명히 내가 그때 나 못 들었어. 제가 알았어요. 진리가 있어요. 진리. 분명히 말한 거예요. 근데 진리가 또 있어. 분명히 못 들었어요. 둘 다 진리야. 분명히 말했고 분명히 못 들었어요. 여러분 아시잖아요. 우리가 서로 대화할 때 상대방에게 내가 말할 거 생각하고 있으면 무슨 말인지 잘 못 들어요. 딴 생각하고 있으면 안 들려요. 딴 생각하고 있으면 못 봐요. 저희 성도님 중에 한 권사님이라고 계신데, 그분이 6개월 동안 제 설교가 안 들어왔대요. 이유는 예배 끝나고 저를 분명히 로비에서 눈을 딱 마주치고 제가 반갑게 인사했는데, 눈을 분명히 마주쳤는데 쌩까고 제가 갔대요. 딴 데로. 그래서 막 시험 들어가지고 설교가 안 들어왔대요. 나중에 6개월 후에 다행히 저에게 얘기했어요. 그 얘기를.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권사님, 그때 분명히 마주쳤을 거예요. 그리고 저는 분명히 못 봤습니다. 그랬어요. 제가 그때 화장실 가는 시간인데, 화장실 지금 급해 죽겠는데 마주쳤어도 그걸 못 본 거라고. 보면서도 못 봐요, 우리들은.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에서 분명히 나랑 마주쳤는데 저 사람 나 모른 척하네?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딴 생각하고 있으면 마주쳤지만 못 봐요. 우리가 내 전제가 있으면, 내 생각이 꽉 차 있으면 하나님께서 아무리 말씀하셔도 못 듣습니다. 제가 옛날에 한 오래전이죠. 그 동아일보에 실린 컬럼이었는데, 한 30년 전인가? 30년 전에 루치아노 파바로티 있죠. 세계적인 테너. 파바로티 데뷔 30주년 기념 공연을 런던에 있는 한 공원에서 했어요. 12만 명 정도 인파가 모였대요. 근데 그날 비가 억수로 왔어요. 사람들이 다 우산 쓰고 막 이렇게 기다리고 있는데, 드디어 연주가 시작되면서 파바로티가 저쪽에서 나와요. 광장, 이제 큰 이 돔 홀에서 나오니까 그 순간 모든 청중들이 우산을 접었대요. 빗줄기가 우산에 부딪히는 소리가 시끄러워서 연주 소리를 제대로 못 들을까봐 우산을 다 접고 연주를 들었대요. 저는 그 기사를 읽으면서 진짜 눈물이 흘렀어요. 너무너무 감격적이어서, 와, 진짜 멋지다. 너무 아름답다. 근데 왜 우리는 문제의 빗줄기가 늘 떨어지는데, 문제의 빗줄기가 떨어질 때 우리는 늘 염려의 우산을 활짝 펼쳐서 문제의 빗줄기와 염려의 우산이 부딪히는 소리가 너무나 시끄러워가지고 하나님의 연주 소리를 못 듣고 사는구나. 주님, 제 염려의 우산을 접겠습니다. 이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이 말이죠. 그러므로 마지막 적용을 하자면, 그러면 어떻게 할 건가? 어떻게 들음의 여정을 걸을 건가? 관련해서 많은 이야기가 필요할 수 있겠지만, 저는 한 부분에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하나님께 듣는 방식으로 기도하는 습관을 들이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하나님께 요청하는 방식으로 주로 기도하잖아요. 하나님께 질문하는 방식으로 기도하는, 하나님으로부터 답을 구하는, 그리고 하나님의 답이 나의 어떤 행동을 요청하는 답을 구하는 기도를 해야 돼요. 무슨 말이냐면, 저희 교회에 이제 부부들이 많은 이유 중에 하나인데, 이야기만 하고 마칠게요. 권사님들이 쭉 모였을 때 한 분 한 분씩 기도 제목을 쭉 여쭙는데, 한 모시기 권사님이, 목사님, 저는 기도 제목은 혼자 조용히 기도할게요. 그랬어요. 왜요? 40년을 기도했는데 아직도 응답이 안 돼가지고 그냥 이 사람 저 사람한테 이제 기도 부탁하는 것도 너무 창피하고, 그리고 저 혼자 조용히 기도하려고 해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권사님께, 남편 기도군요. 그랬어요. 그때 권사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40년 동안 응답 안 되는 기도가 그거밖에 더 있겠어요? 남편이 고등학교 영어 선생님 출신인데, 김영수 씨라고.
갈수록 완악해져요. 뭐 그분 존재가 완악한 게 아니라 기독교에 대해서 너무 이제 편견도 많고 미움도 많고 목사들을 또 특히 너무너무 싫어해. 텔레비전에서 가끔씩 뭐 목사의 부정적인 이야기들 나오잖아요. 그럼 막 여지없대. 저 목사 새끼들 진짜 저것들 그냥 싹 어떻게 쓸어버려야지 미친 새끼들 막 이렇게 막 욕을 한대요. 저도 욕 잘하죠. 그거 똑같이 흉내낸 건데 그렇대요. 그러니까 막 너무 막 힘들대요. 갈수록 교회 가는 게 너무 힘들고 너무 막 미워한대요, 자기를 자꾸.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렇게 권사님께 요청을 드렸어요. 권사님, 기도를 바꾸세요. 하나님께 우리 남편 구원해 주세요. 구원해 주셔서 나란히 앉아서 예배 드릴 수 있게 해주세요. 더 이상 그런 요청하지 마시라고. 하나님께 물으세요. 하나님, 저희 남편 구원받는 게 주님의 뜻인가요? 주님이 잘 모르겠는데 그러실 분이겠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 우리 남편 구원받는 게 주님의 뜻일까요? 라고 물으세요. 일단 그러니까 자세를 하나님께 떠넘기지 말고 하나님과 대화를 하세요. 저희 남편 구원받는 게 주님의 뜻입니까? 만일에 주님의 뜻이라면 오늘 제가 무엇을 순종해야 될지 가르쳐 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라 그랬어요. 하나님, 저희 남편 구원받는 게 주님의 뜻이라면 오늘 제가 뭘 순종해야 되는지 가르쳐 주세요. 저는 이게 하나님과 제대로 기도하는 방식이라고 확신합니다. 그때만 역사가 일어나요. 하나님은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말씀은 지금도 여전히 우리의 삶에 새로운 창조를 일으켜요. 새 일을 이루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으로 들어오도록 기도하는 게 중요해요. 근데 권사님이 이제 알아들으셨어요. 그렇게 한번 해보게요. 어떻게, 목사님, 제가 평생 어떻게 그런 기도를 한 번도 안 해봤을까요? 이렇게 오래 살면서 기도할게요. 알았어요. 그리고 이제 기도를 시작했는데 일주일 지났어요. 권사님, 어때요? 목사님, 제가 평생 그렇게 기도해 본 적이 없어가지고 너무 힘들어요. 너무 힘들어요. 제가 잘하는 건지 모르겠어요. 일주일 더 해봅시다. 일주일 또 하고 만났어요. 어땠어요? 근데 목사님, 저 이 기도 이제 더 이상 못할 것 같아요. 제가 뭔가 들리는 것 같기도 하고 안 들리는 것 같기도 하고, 들리는 것 같아도 이게 내가 내 자신에게 말하는 건지 아닌지 정말 모르겠다고, 그리고 헷갈린다고, 그리고 뭔가 좀 막 너무 막 더 힘들다고, 막 더 막 하늘이 깜깜한 것 같고 막 너무 힘들다고 막 이렇게 이제 너무 힘들어 하셔서, 그래서 저도 좀 약간 초조해져서 권사님, 일주일만 더 기도해 봅시다. 저도 같이 기도할게요. 그리고 일주일이 또 지났어요. 3주째 때 수요일 날 이분이 저를 보고 막 뛰어오셨어요. 목사님, 드디어 오늘 새벽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감동 주셨는데 이거 진짜 하나님 뜻인 것 같아요. 어떤 감동을 주셨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분명히 확신을 주셨는데 우리 정갑신 목사님 모시고 우리 남편을 같이 만나라고 하셨어요. 이렇게 감동을 주셨어요. 그래가지고 주님은 이렇게 순교의 날을 잡아놓으시고 날 부르시는구나. 그래서 이제 그날 오후에 바카스 한 박스 사가지고 그 집에 갔어요. 김 선생님이 영어로 된 타임지를 읽고 계시더라고요. 기죽이려고. 그래서 이제 잠깐 로비에서 잠깐 기도하고, 거실에서 기도하고 잠깐 자초지종을 설명하고, 정말 저 같은 사람 싫어하신다고 제가 알고 있는데 정말 죄송하지만 제가 우리 권사님 뵈러 왔다가 김 선생님도 잠깐 뵀으면 하는데 잠깐만 저랑 얘기 나눠주시면 어떨까 하면서 이제 억지로 꿀듯이 나와가지고 거실에 앉았어요. 이분이랑 대화의 접촉점을 찾기 위해서 저희 아버지 실패한 이야기, 우리 집안에 어려웠던 이야기, 막 이런 얘기들을 막 이제 주절주절 했는데 한 20-30분 지났는데 이분이 나중에 이제 눈을 딱 감더라고요. 감고 되시다, 그만합시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제가 거기서 조금 더 하면 진짜 맞을 것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좀 무서웠어요. 그래서 예, 정말 지금까지 이렇게 긴 시간 들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그리고 마음속에 하나님이 감동을 주셨어요. 기도하고 가라. 김 선생님, 제가 이제 가겠습니다. 그런데 가기 전에 그래도 여기 김 선생님을 위해서, 이 가정을 위해서 잠깐 기도하고 가도 될까요? 정말 두려웠어요. 기도는 무슨 기도, 이렇게 할까봐 기도가 갈까. 그랬더니 이분이 눈을 감은 채 맘대로 하슈 그러더라고요. 맘대로 하슈. 그 맘대로 하슈가 성령의 은혜가 됐어요. 제 마음속에. 하나님, 이분이 저에게 맘대로 하라고 했습니다. 진짜 맘대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어깨 동무를 했어요.
어깨 동무를 하고 손을 잡고 기도를 했어요. 정말 간절히 이분의 일생을 다 축복하면서 기도하고 막판에 하나님, 김 선생님이 하나님을 절대로 믿을 수 없습니다. 이 땅에 교회들이 얼마나 많이 실패했는지 너무나 실망해서 하나님을 믿을 수가 없고, 저 같은 목사들이 너무나 못된 짓을 많이 해서 믿을 수 없는 것을 주여 불쌍히 여겨주시고, 저 같은 목사나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을 믿게 해주시고 하나님을 만나게 해주시고, 하나님을 만난다면 지금까지 살아왔던 70평생보다 훨씬 더 위대하고 아름다운 날들을 살게 될 줄 믿사오니 주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했어요. 그리고 김 선생님, 제가 좀 앞으로 몇 번 더 와도 될까요? 그랬더니 맘대로 하슈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그해 가을 새생명 초청잔치에 오셨어요. 사실 누구의 일도 아니에요. 그것은 그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방식이죠. 사람마다 다 달라요. 기도는 똑같이 할 수 있어요. 하나님, 그게 꼭 남편이 아니고 아내가 아니고 어떤 문제여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런 식으로 기도하는 게 너무나 중요합니다. 들음의 여정이에요. 이게 들음의 여정. 하나님, 저는 이게 이렇게 되기를 정말로 바라는데 저게 그 주님의 뜻인지 저게 알려주시고, 만일에 이게 주님께서 원하시는 일이고 이게 나쁜 짓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이고 저 욕망을 포장한 일이 아니라면 주여, 제가 오늘 그 일을 위하여 해야 될 순종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과 소통하면서 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사랑 빚는 교회 성도님들에게 오늘 이 들음의 여정 속에서 우리가 과연 물보다 불보다 물을 구하는 자가 아닌지, 하나님을 내 필요의 대상으로, 필요를 채우시는 수단으로만 생각하려고 하는 건 아닌지 깊이 질문해보고, 나는 나의 전제에 갇혀있는 자가 아닌지 질문해보고, 나는 정말 하나님의 세미한 소리를 듣고자 하는가 질문하면서 그 기도 속에 여러분이 뭔가가 단서가 잡히고 클릭이 되는 거룩한 은혜가 임하셔서 2025년도에 새로운 삶이 펼쳐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